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인자의 오시는 때, 인자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 약속을 하셨고, 또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서도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인자의 다시 오시는 날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 일어나게 될 어떤 큰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그런 징조를 통해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날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장, 25장은 바로 이런 환난의 때, 대격변기, 또 세상의 종말, 끝날에 이루어지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얘기고, 그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안목으로 징조를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안목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도 그렇지만 에스겔도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몸은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실체를 보게 만들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묵시, 암시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영적인 은혜라고도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없느냐? 사실 신약 성경에도 성령의 은사들 중에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런 축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안이 띄어서 그러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세상의 시대의 징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자연재해라든지 또 전염병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제적인 어떤 정세 변화라든지, 또 사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거냐? 뭐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게 된 어떤 하나의 징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는가? 다니엘이 금신상을 통해서, 신상을 통해서 머리, 목, 가슴, 배, 허벅다리, 발, 이 시대의 변천을 그 신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 깨달았고 해석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시대에 일어나게 될 어떤 제국들, 세상의
어떤 정세에 대한 변화가 내 괴물들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나타났던 일들, 이런 것들이 시대를 읽는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세상은 이런 격변을 통해서 변화무쌍하게 정세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격변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최종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분별력,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어떤 지점에, 세상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어느 지점에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시대의 대대적인 격변기예요. 완전히 큰 혼란과 큰 환란과 그걸 통해서 세계 국제 정세가 완전히 새롭게 편제되는 시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막 제국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무너뜨리고 또 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다시 격변해서 또 새로운 제국이 서고 또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더니만 또 다시 그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더 강한 제국이 서고 그 다음에는 더 못한 제국이 서고 더 못한 제국이 서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데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강력한 힘, 무시무시한 폭력은 더 강해지는 듯한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인간성이라든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그런 어떤 분별을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언젠가는 그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당군 이래로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역사 이래로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산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런 막 엄청난 인구가 미국인들과 같은 그런 문명 생활을 한다면 지구의 자원은 고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그런 전부 막 집집마다 차 두세 대씩 굴고 또 가스를 태우고 집안에 난방기를 돌리고 그야말로 아주 모든 그런 풍족한 삶을 중국 인구, 인도 인구가 다 그런 생활을 누리면 이 지구의 자원은 버텨내지를 못하고 엔트로피, 완전히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해 완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암울한 그런 어떤 미래에 내다보는 것도 있습니다. 기후재해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뭐 온도가 지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어느 내용을 보니까 아마존의 밀림이 지금 대대적으로 개발되면서 지구의 여파가 파괴되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땅이 갑자기 이산화탄소를 2배, 3배로 내뱉고 있어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콩을 재배해서 수출하고 거기에서 소를 키워서 수출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자연재해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서 이런 어떤 변화가 더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졌다. 천천히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단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세상이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빨리 변화가 되게 돼서 세상 종말이 더 빨라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지구가 엄청 넓어 보이고 세상이 커 보였는데 지금은 지구도 조그만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구촌이 사람들로 넘쳐나고 인간들이 내뿜는 온갖 오염과 재해, 물질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인류학자는 인간이야말로 지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다라고까지 그렇게 성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모르지만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12시가 만일 세상 우리 지구가 끝장나는 데라고 한다면 거의 4분 남았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매년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시간을 정해서 발표하는 학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 제국들, 권세 잡은 자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수한 나라,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인생이 악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막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올라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죠. 곧 세상이 끝나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으니까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안목이었죠. 우리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결국은 이끌어 가실 거고 이 대격변기는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용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라든지 요엘서에도 똑같은 이와 같은 묘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런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께서도 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6장 12절부터 그 뒤에까지 쭉 보면 6째 인을 떼셨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가 상복 입은 것 같이 새카매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흔들려서 땅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사람들이 산과 바위 보고 제발 내 위에 굴러 떨어져서 나를 덮어서 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경고, 암시, 우리는 이런 걸 암시적이라고 해서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고 역사 속에서 현실화될지는 좀 암시적이에요. 그렇지만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처럼 무화과나무가 이게 잎사귀가 푸르고 막 이러면 여름이라는 거 아는 것처럼 우리도 시대를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 여름이 왔다. 이제 여름이 가고 지금 밤에 찬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찬바람이 불어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저도 없었던 것 같은데 8월 말까지 이렇게 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8월 15일만 되면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또 물에 들어가기가 좀 약간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8월 말이 다 지날 때까지도 뜨뜻해가지고 그냥
열대야에 시달렸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지구 온난화, 라니냐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망고, 빨간 망고를 재배를 하고 또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서해안에서 때 아닌 오징어가 떼거리로 잡히고 있다고. 오징어 하면 동해에서만 잡히는 줄 알았는데 서해안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주적인 대격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나 달이나 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이걸 조금 더 그냥 암시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능, 또 땅의 통치자들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 힘 있고 권세 있는 존재, 그 권세들에 의해서 질서가 편재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대격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가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기타 등등의 그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통제 못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모든 해도 달도 별도 다 떨어질 거예요. 다 떨어질 거예요. 결국은 그 괴물들도 다 결국은 쓰러지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신상들도 아무리 멋지고 우람하고 무소불위 같은 그런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신상이지만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고 뜨인 돌의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다니엘도 그걸 내다봤습니다. 그게 바로 시대를 읽는 그 영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앞에 있는 이해 득실을 그리고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되겠죠. 읽어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시대를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지지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에 내가 동참해서
쓰여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머나먼 미래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샛별과 같은 새 날이 밝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주신 이유는 뭐냐? 준비하라고, 똑바로 살아라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 날, 그 때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고, 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날을 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이도 먹고 또 몸도 약해지고, 어찌 보면 뭐 주님이 재림하실 날보다도 내가 뭐 죽어서 천국에 갈 날이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이나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 대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밤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다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신랑이 함께하는 그런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나중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당황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정말 이 말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대놓고 핍박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기독교화된 국가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참 우리는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이에요. 나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천국 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면서 자꾸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뎌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 대치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즐거움이 보여요. 그리고 세상적인 안일함과 편리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런 것에 탐닉을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안에 간직했던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동안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의 그나마도 있었던 성령 충만함도 다 소멸해버리고,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이나 진배 없는 사람이 돼서 겨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인 소통도 없고 어떤 영적인 감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뭘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부감각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 어떤 세상에 취하는 것을 술 취함, 세상 염려와 재리에 취하는 것, 이런 것들로 비유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참 세상이 살기 좋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탐닉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자꾸만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 자라서 막 가시덤불처럼 자라서 내 삶을 에워싸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이렇게 전도도 못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좀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만 돼요.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그리고 세상에 탐닉하는,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또 정말 우리가 요즘은 너무나 매스미디어에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손 안에 핸드폰,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진짜 수시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는 좀 내려놓고 정말 눈을 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오늘 수예배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다
스포츠 즐기러, 운동하러,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또 다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즐기러 다 갔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좀 영적인 양식을 얻고 충족을 얻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다 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스스로 우리가 영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기름을 떨어져 버려가지고 당황스러운 상황, 지금 곧 주님은 오실 것 같은데 그때에서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그런 정말 다급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편리함 속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시간을 너무나 뺏기고 세상적인 쾌락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주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적 간에 영육 간에 건강하고 정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힘들어도 새벽 기도도 하고 힘들어도 개인 기도도 집에서 하십시오.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 부끄러움 다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매너리즘 속에 삶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런 영성을 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깨울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종말에 곧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환란이 많고 또 유혹이 많고 자꾸만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갈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역으로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오신다. 심판의 날이 곧 온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말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빨리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분을 예배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분의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다시 화목하고 화해해서 그분과 소통하는 영적인 그런 깨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갈수록 세상은 그러지 못하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세상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투철함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도 그냥 세상적으로 돈벌이만 하는 그런 직장으로 하지 말고 가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 어디를 가든 미장원을 가든 카페를 가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대화 속에서 그들과 마음을 열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전파하고 온 세상이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가장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혼란하고 또 배도의 시절,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절, 믿는 자가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은 깨어서 더 믿음이 투철해지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세상 만사 모든 거 다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더 강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투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